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은 거하실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완전한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먼 우주 멀리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은 실현되어집니다. 목사님,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 미세먼지 너무나도 가득한데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폐기물을 다 바다에다 버리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어져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고요? 예.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다를 운영하지 않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엇 하래요? 다스려라.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대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경험하냐?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요? 나의 다스림, 나의 감정의 다스림, 나의 생각의 다스림, 나의 뜻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까? 목사님,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정신없어요. 이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예,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일 무슨 요일? 월요일. 벌써 월요일이야. 그런데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스림과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통치와 다스림과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니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다스림을 받아라.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자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속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강 애통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자, 1단락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간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프리칭, 가르치다.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니 그러면 너희들의 심령이 첫 번째 가난해져 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천국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법, 그리고 또 땅, 그리고 또 주권, 백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는 무질서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무슨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이 무엇입니까? 토라. 그 토라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구약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단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어려우니까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예, 물론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천국도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부활의 새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죽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라는 나의 그냥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삶이랑 영적인 거랑 분리시킨 것이 무슨 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 우리의 삶이랑 영적인 것이랑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어떤 깨달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근데 삶 가운데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분리가 되어져 있어. 물과 기름처럼. 그러면 이 깨달음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깨달은 것을 믿잖아요. 믿으면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행위, 삶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순종으로.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교회가 영적인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려서 나누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놓고 교회에 와서 회개했으니까 나는 의인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더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의인이고 천국에 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누가 얘기해 줍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아십니까?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것과 삶의 것을 분리시켜 버리니까 죄책감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회개 기도했으니까 누군가가 나의 죄를 무엇해 줬습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더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 이거예요. 누구 합리화? 자기 합리화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모습이 없으면 회개하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회개하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만 회개를 하고 삶 가운데는 회개를 안 했어요. 분리시켜놨어.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과연 있을까요? 없죠.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 나는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원한단다.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지길 원한단다.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마. 계속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흐름 가운데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락 2번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합니다. 물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써놔주십시오. 환경의 문제로 인한 애통한 마음, 환경의 문제로 인한 애통한 마음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써놔주십시오. 지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로 인한 애통한 마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만 무엇합니까? 애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함은요, 첫 번째 애통함은 물론 이 애통함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로 인한 애통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애통한 마음을 환경에 의한 것만 두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을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문제가 오게 되어졌을 때만 주님을 찾아요.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애통함을 가져라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는 그 심령의 애통함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평상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애통함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애통함을 이 땅에서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지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은 이 애통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애통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펜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써놔주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펜도스, 애통함을 사용할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1. 힘들고 슬플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 예수와가 사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펜도스, 그 애통함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맞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맞니? 근데 너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단다. 그때 펜도스,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한단다.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시작,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겠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뭐가 올까요? 고난, 핍박, 어려움, 상실감, 자괴감, 이런 것이 옵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 계셔요? 주님의 길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돌이킬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 길, 무슨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때 애통함을 가지면서 뭘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 왜? 가면은 뻔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니까. 그런데 주님의 길로 내가 나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어떠한 뜻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자.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부르셔요.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갈등이라는 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보길 원하는 거, 내가 듣길 원하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때 당신은 주님의 인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한 3개월 지나가 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임재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이 같이 동반되어야지, 동행되어야지 그분의 인재와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때 애통함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셨을 때
맨 처음에 그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아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지? 왜 이렇게 어렵지?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딪힘이 있죠. 그때 무엇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재우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문제가 있을 때만 애통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받았니? 근데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니? 그러니 애통함의 마음을 가져라. 그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과 교제가 지속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애통함의 마음이 무엇 되어집니까?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과 애통함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어, 힘듦이 있어, 부딪힘이 있어. 그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어져. 그게 불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제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순종하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당장은 불안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길로 나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길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동일하게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실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 자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정말 그럴까?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예. 주님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호와 안전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길로 나아갑시다. 그 길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 길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보험보다도 더 위대한 보험이 예수의 보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길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란, 시작, 자기의 뜻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란,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왕이시니까, 능력자이시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나와. 주님이 우리를 무엇 해주신대요? 보디가드 지켜주신대. 할렐루야. 먹을 거 주신대, 입을 거 주신대, 잠잘 곳 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불안전하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신의 뜻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환경의 문제로 인한 애통함이 아닌, 써놔 주십시오, 영적 돌파를 향한 애통함, 영적 돌파를 향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비전, 뜻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 애통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와 열방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걸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환경은 전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때 애통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뜻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데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때 애통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발 한 자국 딱 내밀었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래요?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열방을 위해서 뭐 했냐 이거예요. 물어보시겠죠. 대가 없이 주는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은 대가 지불을 해라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하는데 넌 뭐 했니? 저는요 모든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열방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만은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열방의 유업에 정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열방의 유업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유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민족들. 이방의 숫자가 차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업 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유업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서게 되어지는 유업의 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유업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자녀의 유업이 따로 있습니다. 자녀로서 어떠한 유업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냈는가. 그 유업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쓰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알아서 쓰겠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매모호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천국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계시와 환상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렵잖아요. 그때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세 번째 줄에 그때 생겨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영적 돌파를 향한 애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엄청난 계획들과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계획을 아는 자들은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과,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갭이 있는 거에 갭 한마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만 배울 거야. 난 여기까지만 알 거야. 난 여기까지만 살 거야. 나한테 더 이상 많은 것들 요구하지 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초대에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아요. 서서히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어느 순간 세상과 친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격차 있잖아요. 그래서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갈망.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위장한 교만일까요? 네. 겸손을 위장한 교만인 거예요. 왜냐? 그것을 말씀하신 분,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못해요. 주님은 나를 통로로 삼으신데 그냥 너는 그냥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 내가 너에게 순종하라는 것만 해.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딱 제한해버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은 썩어요. 냄새가 나요. 신앙생활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은 생수로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것들은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은혜, 그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만 있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열방을 회복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나가야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눈으로 봤을 땐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그래서 그때 좌절하지 않고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간절함이 생겨요. 간절함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분 말씀 붙잡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영적 돌파를 향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었을 때는 과연 이 애통함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환경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애통함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해결되어졌을 때 이 애통함의 마음이 유지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성취하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요, 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나와 있거든요. 애통함의 마음은요 이 땅에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애통한 자란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언약을 이루길 원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건포도는 써놔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며, 사과는 복음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건포도는 성령님의 능력, 사과는 복음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성령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이유는 써놔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써놔 주십시오, 사랑병, 러브식,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아가서 2장 8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을 이 신부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부와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콜링하시죠? 2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산에 계십니다. 그런데 산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계시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험한 산으로 나와라. 너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험한 산일 거야. 근데 그 험한 산을 예수님은 정복하셨단다. 그 길을 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험한 산의 길을 내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신부를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신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인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위험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보여. 이러한 생각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러나 시작.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곳이 훨씬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를 떠나야 할 때가 옵니까? 안전한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안전한 곳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가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신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산에 계십니다. 자, 아가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신랑 예수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침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험한 산으로 나아가자. 이 산들을 정복하자. 세상의 영적인 산들을 정복하자.
주님이 신부를 군사로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침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침대에서 원래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험한 산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정복하자고요. 다스리자고요. 통치하자고요. 네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험한 산들아 정복당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길을 내셨어요. 험한 산에 길을 내신 그 주님의 길 가운데만 따라가면 돼요. 산에 길이 나 있지를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산에 길을 내고 도로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그 산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걸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탈 때 산을 잘 타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은 또 쉽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은요, 어마무시하게 산을 잘 타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의 산들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아가서 3장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란, 시작,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주님의 그 뜻과 언약에 내가 아멘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육신과 부딪히잖아요. 그때 애통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아예 주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주여 부르면 주님의 임재가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질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길 가운데까지 나오지 않으면 임재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신부가 찾았고 또 찾았고 찾았고 또 찾잖아요. 근데 주님의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3장 2절 시작, 내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침대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작,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느라. 큰 길 가운데 나갔어요. 예, 우선 잘한 거예요. 일어났으니까, 찾으러 나갔으니까. 집에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잘한 거예요.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으려고 했거든. 침대 좋아? 근데 주님은 길가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산에 계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근데 일어났을 때 신부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써놔주십시오, 훨씬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훨씬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순종만이, 써놔주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직접 듣고 그렇게 순종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삼자가 봤어. 저를 봐주십시오. 삼자가 봤어. 예? 제가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힘들어 보여,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리라. 아,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것과 동일한 패턴 안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시작 하나님의 건의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신부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예요. 일어났을 때, 돌이켰을 때, 마음과 생각과 삶이 돌이켰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 결과 육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며 순종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주님과 새로운 관계의 확장의 시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험한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새로운 관계의 확장의 시기 가운데 들어가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에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근데 내 처음 해봐. 처음 해보는 일을 왜 하나님은 하길 원하셨을까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새로운 주님의 관계의 새로운 시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 빼는 작업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어졌을 때 잘 안 됐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놓고 자녀들을 키워놓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린대요? 무엇 되어졌을 때? 잘 안 됐을 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다가 잘 안 되니까 자녀들 누구의 것? 누구의 것? 아니 처음부터 주님의 것인데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애들이 안 주는지 안 움직이니까는 그때서야 누구의 것? 사업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다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누구의 것? 누구 것? 그러는 성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어려울 때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그러니까 애통함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에 대한 어려움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애통함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돼도 애통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진 않아. 나는 주님의 더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기 때문에 여기에다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배고픕니다. 날마다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을 하고 가게를 열고 모든 사람 내가 만나본 사람 다 동일한 패턴 가운데 들어가는데 처음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애통함 가지고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와. 근데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안정감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헛된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어. 세상에 내 힘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통해갖고 안정감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 딱 머물려고 한다니까. 더 일상의 새로운 모험들을 안 하려고 해요. 새로운 비전들을 향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환경을 치세요. 왜?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초대인 것이죠. 이게 반복이 되니까요. 반복.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반복 안에 진짜 이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애통함이란 영적 돌파의 애통함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돌파가 필요한데 돌파를 할 수 있는 내 안에 영성이 없네. 주님과의 교제가 없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때만 애통한 자로서 주님 앞에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되어주면 애통하지 않거든. 그런데 그 최고의 우리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애통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결국은 내 사업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애통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거라 믿으니까. 할렐루야. 돈 버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락 3번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복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아스에르 하나님이, 육적인 복은 바라크 시작.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 있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왕이신 예수와 함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 헬라어 원어로 파라칼레오, 이는요 파라크로테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뜻은 써놔주십시오.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로테스라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하게 되어졌을 땐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란 시작.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써놔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에 힘을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에 힘을 주십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령님의 무엇이 온다. 근데 참 우리 심보가 이상해. 그냥 처음부터 성령님의 무엇이 있길 원해요. 위로, 도우심, 격려, 새로운 삶의 힘. 근데 성령님이 죄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통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령님의 위로가 임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애통함의 마음을 갖지요. 거꾸로 됐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누구 탓이에요? 성령님 탓. 누가 안 도와줬어요? 누가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성령님 탓, 하나님 탓. 근데 누구 탓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진 않으니까 애통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절망의 상태, 가난한 자의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절대 절망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애통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팔복은 연결되어져 있어. 나는 뭐 하나가 되는데 하나는 안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안 되고 세 번째가 되는데 네 번째가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프리칭,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알려줄게. 이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살아가라? 이 땅에서. 너희들은 어디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참된 위로란 시작.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참된 위로예요. 거짓 위로가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것을 통해서 감정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거짓 위로의 결과는 사람과 환경을 그리워합니다.
이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사람과 환경을 묶여있게 합니다. 거짓 위로를 받지 마십시오. 참된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무엇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대적을 한다 안 한다, 싸우려고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순종해 보려고 해야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싸우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아,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내 스스로 딱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는 사단에게 공격을 받죠.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가 무엇한대요? 피한대요. 이 순서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자, 여기까지. 대적하면은요, 그 결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요, 세상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과 물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기에다가 에너지 쏟는 것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에 시간을 써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싫어져요. 주님과 더 친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노래, 주님의 찬양, 이런 것들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10분, 20분 늘리다 보면요, 세상의 것들이 그냥 싫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다 보면은 마귀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웃음을 무엇으로 바꾸래요? 너희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해요? 근심. 왜?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애통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성공했어요. 우리 또 직장이 잘 나가요. 근데 거기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왜? 즐거움을 애통함으로, 너희들의 웃음을 애통함으로 바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이 있는데 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영성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의 삶에 머무르려고 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 목사님, 더 하다 보면 망해요. 어려움이 와요. 망하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낮추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요, 애통하는 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찌질이, 못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감이 있어야지, 당당함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울고 짜고 자신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러는 것. 제가 얼마나 제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것을 접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가 강해요. 그런데 그 의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왜? 어려움 오면, 고통이 오면, 몸에 질병이 오면 모든 것 다 무너져요. 그게 저예요.
감기 하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힘든 게 저예요.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뛰어넘으래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순종하다 보면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거짓 위로를 사단은 우리에게 줍니다. 써놔주십시오. 첫 번째, 감수성에 둔 뿌리를 둔 잘못된 위로를 거절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찾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목을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안 찾아오지? 나 지금 어려운데, 나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을요 거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들을 호소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편안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잘못된 위로를 거절해야 합니다. 두 가지 거짓 위로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는 애통한 자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써놔주십시오, 사단의 전략. 이것을 안 신부는 아가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리라. 북풍은요 연단과 고난의 바람, 차가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벌떡 일어나갖고 북풍아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신부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북풍, 연단과 고난의 바람이 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때 신부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무엇입니까? 질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에 무슨 기름 부으심? 써놔주십시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의 뜻,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울 때 필요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울 때 필요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자녀 가운데 묵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말에 행동에 내가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래요. 그럼 반드시 무엇을 거둡니까? 기쁨으로 거둡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곡식단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멜개수 며칠입니까? 7일째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49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오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곡식단. 이 49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한 자로 살아가래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순절에 여러분들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애통함의 기도들을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열매 맺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49일을 카운트 하면서 그 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49일째 이것을 안 하면요, 오순절 때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 없다? 그래서 49일 동안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정, 직장, 교회, 열방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애통한 자로서 살아가는 마지막 모습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시작.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통한 자들의 눈물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위로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의 가정의 목적, 비전을 두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목적과 비전을 두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애통함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되어진 애통함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 있을 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날마다 살길 원합니다. 거짓된 위로를 받지 않기로 내가 오늘 이 시간 결정합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들의 말,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문화들을 내가 거절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의 위로 외에 다른 위로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달콤한 말,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에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